안녕하세요.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입니다. 2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종류대로 내라 라는 명령이 사용된 것은 땅이 자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어 각종 짐승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 즉 하나님에 의해서 짐승을 내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본문을 보면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돕는 가축과 들짐승을 구별되게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형상은 복사본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투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은 다른 단어입니다. 형상은 새긴다는 뜻입니다. 형상은 실체를 반영하기에 실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담다는 뜻입니다. 형상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유추되고 하나님의 특성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만든다는 단어는 이미 있는 기존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만들지만 그 결과는 전혀 새롭고 창조적임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흙이라는 재료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이전에 어떠한 창조물과도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임을 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간의 목적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들은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온 땅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동물을 창조할 때에는 암수의 구별 없이 어떤 종류만을 창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에 인간 창조에서는 남자와 여자, 단수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한 쌍만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인간을 두 성으로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성 간의 결합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이란 단어는 바라크, 무릎 꿇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5일째에 수중동물을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정복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 밟다라는 뜻으로 세상을 자신의 발로 밟고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이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이 인간에게 위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만 허락되는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왕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30절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계속 반복함으로 원어 성경으로는 흥겨운 운율을 느끼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모든 동물이 모든 식물을 먹이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도 식물만을 먹이로 삼았으므로 약육강식의 피 흘림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와 같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인간과 동물이 어울려 사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을 노래했습니다. 31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는 것은 6일째 되는 날에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지금까지 지으신 모든 것을 살펴보시면서 단 하나의 모자람도 없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절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본문은 짧은 문장이지만 천지 만물의 수동성과 충족성을 동시에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는 것은 안식 또한 창조 사역의 한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의 성격은 일과의 완전한 분리를 말합니다. 일을 마침으로써 쉼이 시작됩니다. 정작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안식을 취하신 이유는 안식에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완성을 안식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안식 또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첫 번째 것이 안식일입니다. 가장 먼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분하다입니다. 안식일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안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그 목적이 단순히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누림에 있습니다. 안식은 일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시간입니다. 일에서 잠시 떨어져 일을 시작하신 분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일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합니다. 다른 날들과 다른 한 가지는 다른 날들에 대한 서술은 한결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라고 마무리되는 데 비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완전하게 마치신 하나님께는 그 이후로 영원한 안식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영원한 안식을 조금이라도 맛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끝나는 날에 가서야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전체의 전주곡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리듬이 있고 하모니가 있고 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잘 다스려 피조물들과 함께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안식은 소유와 성취를 향해 질주하는 인간들에게 멈추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일단 멈춰서 존재 이유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안식은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쉼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창조하신 리듬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